요나단이 왕자였고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었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 옷을 주고 무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그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윗이 구원받게 그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받게 도와주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다윗 왕이요.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법계를 이제 가져오고 다 나라가 안정이 된 후에 실제로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언약을 지키거든요. 사무엘하 9장 475페이지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자,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 집에 누가 있느냐? 남은 사람이 누구냐? 예, 거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인데 절뚝발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왕자처럼 대접해 주거든요. 그 상에서 같이 먹는다.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이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은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이에요. 자, 이걸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손이었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원수 집안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고 사울 왕가는 몰락했습니다. 그 집안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손인데 몰락한 왕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왕권,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바뀌면요, 이 전 정권의 집안은 다 몰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비보셋이 베냐민 지파인데 멀리 요단 동편 가서 여기 로드발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원래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몰락한 왕가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같은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입니다. 왜 절뚝발이가 됐냐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도망갈 때 이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5살 됐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고 양발이 다 절뚝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절뚝발이었다. 그래서 온전히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절뚝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숨어서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온전히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의 모습인 겁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모습이죠. 그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뜻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뜻이 목초가 없는, 초장이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목초가 없어, 초장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황무지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우리는 정말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이 이 다윗 왕이 오직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불러오고 은혜를 베풀고 왕자로 삼은 것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은 무비보셋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과의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와주셨고 십자가 죽어주셨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행위와는 상관없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서가지고 다리에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도행전에 그 말씀 나오죠. 우리가 그런 절뚝발이고 안진뱅이였는데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일어서서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주님과 일하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 앞에 나갔을 때 무비보셋은 그냥 목숨만 살려줘도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왕자로 삼아줬죠. 그 누가복음 15장이 그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이제 허랑방탕하고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소서 그런 심정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너는 잃었다고 얻었고 죽었다 살아 내 아들이라고 더 귀한 아들로 삼아주셨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이죠. 무비보셋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수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끌려간 거잖아요. 이제 그를 데려오라. 영문도 모르고 이제 끌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이 무비보셋에게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진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얼마나 마음에 사실 그 무서움,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은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고 있었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무서워 말라.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고 평안이 찾아왔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었습니다. 9절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하는 것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철뚝이더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그 재산을 다 줍니다. 종까지 붙여줍니다. 왕자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권세, 사실 아담 하와가 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실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왕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세상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면 주겠노라. 지금 마귀가 세상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권세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살지만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그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갈 때 시바가 와가지고 그 다윗 왕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은 어디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걸 시바에게 줍니다. 사실 그건 모르고 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시바가 나중에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한 건데 이제 그 반역이 평정이 되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이제 그 무비보셋이 나아가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가 모함했다는 것을 나중에 다윗 왕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갔을 때 이 무비보셋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뚝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에 남아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 왕을 기다렸는가를 보면은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뇨? 대답하여 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 이 무비보셋이 그 자기를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왕자 대접을 해주고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해 준 그 다윗 왕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고난 받을 때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내지 않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자기 육체를 안 돌아본 겁니다.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바가 자기를 음모했잖아요. 모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이 시바에게 갔는데 다윗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재산을 나누라. 왜냐하면은 그 시바가 어쨌든 자기가 정말 그 곤경에 처했을 때 어쨌든 도와준 공헌이 있거든요. 그 의도 자체는 잘못됐지만은 그래서 나누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그냥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그로 그 전 재산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무비보셋의 관심은 재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를 불러서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몰락한 왕과의 후손인데 오직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왕자처럼 대접해주고 모든 재산을 회복해준 그 다윗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다윗이 고난받을 때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고 자기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그 다윗이 돌아오길 너무 간절히 바라고 돌아오는 날까지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살았고 재산을 나누라. 아니라고. 시바에게 다 주라고. 자기를 모함한 시바에게 주라고.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왕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시바는 재물을 사랑했고 무비보셋은 왕을 사랑했고 진심은 알게 되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비보셋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 왕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상에서 함께 먹는 겁니다. 식구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잠시 짊어지고 우리도 좀 고난에 참여하고 욕도 좀 먹고 육신의 고생도 좀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좀 병도 걸리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도 주님 위해서 좀 기꺼이 드리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오직 마음속에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주님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그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충성된 마음으로 발에 맵시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주님 돌아오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왕을 기다리며 살았던 무비보셋처럼 우리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은혜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